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군데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몇 주간 이 새로운 성전에 이전해서 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 건가, 뭘 해야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합당합니다. 그 제사들에 대해서, 여기서 드릴 신약적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가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형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백성 12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 둘러서 진출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보아라. 그리고 다른 성막,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다른 텐트도 많고 다른 나라의 텐트도 많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즉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텐트였지만 거기에 특별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회막, 미팅 텐트였어요.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가장 값비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증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때가 참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을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물론 무너졌고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거대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로 큰 성전을 지었는데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도 크고 여러분 가보시면 돌 하나가 얼마나, 말하자면 벽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렸을까? 미스터리,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증기가 없었던 시대에 그 큰 돌로 지은 엄청난 규모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여기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배당이라도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성전은 우리들 믿는 자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벽돌 한 장과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조금 완벽하지는 않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건물이 있고 또 웅장한 건물들, 또 굉장한 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많은 모임들도 있어요. 모임,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은 이것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다른 좋은 건물이나 모임과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차별되고 다른 모임이나 건물이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가 성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 계십니다. 심지어 저 우주, 하늘, 별 있는 거기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성전 왜 건축했다고요? 멋있는 건물에 내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들어가 살면 궁전이에요. 솔로몬은 궁전 따로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 곳은 따로 지었고 다윗도 따로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곳 성전을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값지게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하 6장 2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로다.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날에 제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주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니까 교회가 아니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모여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임재를 또 느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느끼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곳에 또 운행하시고 각 사람 안에도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우리가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렇게 펼쳐주시는 것, 임재가 강하게 있게 하는 것,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
더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기쁘죠?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또 사랑하게 돼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첫째 계명,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계명이니까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사랑해야지. 근데 이 마음 생각으로 딴 생각한다든지 딴 데 마음이 갈 수가 많이 있죠. 목숨,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또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안 되는 것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혹은 하나의 임재로 충만하면 그 힘으로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커질수록 우리 심령이 소생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갔다 오기만 해도, 있었다 가기만 해도 영혼이 좀 힘을 얻게 돼요.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10편 23편의 3절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낙심되기 쉽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 또 일이 많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기 쉬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올 때마다 소생시켜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걸 느낀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클수록 우리 심령의 만족감, 기쁨이 크고요. 그 임재가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성전을 오기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또 성전이 성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3월 14일 이전에서 이곳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3월 14일이 어떤 때예요? 코로나가 제일 또 강하게 기승을 부릴 때였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서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한 거 일부 먹고 일부는 또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드리게 된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코로나 전염 상태가 이렇게 막 굉장하다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줄어들지도 몰랐어요.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막 일어났다가 우리나라는 몇 주 됐습니다. 벌써 줄어든 지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어떨 땐 0명도 나왔어요. 0명. 어저께 무슨 클럽에서 또 터지긴 터졌지만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미국까지 7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니죠.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작아지고 그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성도님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요. 더 모여서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진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가페 신학 수업도 유튜브 찬양단 빼고는 다 유튜브로 수업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출석 수업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임재를 더 느끼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요 글로벌 영성 집회도 동시로 유튜브 실시간 또 사모한 사람도 와서 그렇게 절반 됐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더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계속 이 성전에서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만 성전에서 또 예배마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를 바라지만 그 예배 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사실상 또 교회마다 틀릴 수 있고요. 또 똑같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사람이 전주하고 이번 주하고 틀리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도록 우리가 다 협력하고 같이 힘을 쓰면, 다 협력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만 찾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더 커지도록 만들어가는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하나님 임재가 더 커지려면 몇 가지 성경 말씀에 있는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더불어 함께할 때 하나님 임재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 하나님이 따라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더불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임재는 더 커져요. 반대로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임재는 자꾸 새나가요. 작아져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임재는 날로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성령 받는 자체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오순절날 뭐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였고, 명절 절기 때문에 모였지만 모인 김에 떠나지 말아라. 이제 뭐 오순절 며칠간 절기 지키고 고향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못 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00명 들었지만 순종한 120명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아예 처음 성령이 강림한 것도 순종한 120명에게 임했고요. 또 성령 충만해서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이 또 이렇게 약해질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그죠? 채워주십니다. 제비가 생각나나요? 옛날에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있었는데 어미가 오면 그냥 새끼들이 입이 찢어지더라. 짹짹짹짹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마 입이 더 크게 벌린 새끼한테 주지 않았나 생각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은 사모한 그 영혼이 만족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그죠? 반드시 그래. 물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성령도 어디에 흐릅니까? 사모한 영혼에 거기 먼저 가십니다.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더 거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압차가 클수록 고기압, 저기압, 이거 뭐 나오죠? 일기예도.
그러면 기압차가 클수록 센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사모함이 클수록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틀리는가? 잘 들어요. 이건 너무너무 영어로 exciting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건물이나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21장 7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은 영원히 둘지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둔다 그랬어요. 멋있게 됐다, 멋있게 졌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예술적이다, 돈 많이 들었겠다, 솔로몬 성전을 잘 봤다, 잘 보고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영광교회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영광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은 평강 주신 하나님이다. 평강만 주시지 않죠. 여호와 로페, 치료한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뛰어난 탁월한 신적인 속성이 여러 개 있는데 30개, 30몇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면 15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어서 그 이름에 맞는 속성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큰 힘을 줘요. 그리고 그래서 믿고 선포하면 언젠가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침마다 첫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이름이 다 거룩히 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개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속성 그대로, 신적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름대로, 이름 붙여진 대로 못 살죠? 또 이상한 이름도 많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예비하셨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우리 믿음이 더해지고 언젠가 때가 돼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침에 깨자마자 주기도문을 시작해요. 내 의식이 깰 때 주기도문을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나라의 이렇게 하면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번, 최소한 5번 아버지 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5번 정도를 하면서 그 의미, 내 마음에 와닿도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5번 정도 최소한 해요.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12가지 엘로힘부터 해서 12가지를 3번씩, 보통 5번씩 선포합니다. 예?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꾸 우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어려움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 힘이 빠지죠. 아, 이거 어떡하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 선포하면서 바라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날 도와줄 수 있어 하는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창조시키 있는, 또 전 조금 바꿨어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태가 죽어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기를 낳게 했잖아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상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에서 그때 놀라운 약속 같던 그 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높으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시겠다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다시 내가 좋은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업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얻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시간이 없을 때 넘기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 육신이 좀 막는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이기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수록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크게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크게 가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것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때문에 자꾸 믿음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육체적 상황 때문에, 환경적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점점 떨어지기 쉬워요. 약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15가지 선포하면 할수록 믿음이 올라와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의지를 굳건히 해서 결단을 세게 한다든지 신념을 굳게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크게 믿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쉽죠? 하나님 못하는 걸 하라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합니다. 또 시간 내내 시간 있으면 운전하고 올 때도 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만 준비되면 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익사이팅합니다. 기대감이 충만해요. 하나님 그 이름대로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 우리 아가페 영광께 15가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그 기대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2번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5번씩 가지고 일단 시간 두 번만 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만난 겁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은 우리니까, 복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칭찬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릴 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아도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여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여기 계신,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사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며, 시편 23편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며 우리를 소생시키며 승리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사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느케는,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느케는,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느케는,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마카데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마카데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옅,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옅,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츠바옅,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마카데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마카데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날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이름의 속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속성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속성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고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날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는, 만난 후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 기쁨, 평안, 만족함 날마다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죠. 느끼고 있어요. 분량이, 사람마다 분량이 틀려서 그렇지.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더 익사이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는 것. 믿으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15가지, 3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역사하지만 그 약하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공동체를 됐을 때, 한마음 되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연합되었을 때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가지 날마다 모든 것이 다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여호와 러페,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걸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걸 바라보면 좀 이렇게 힘이 빠지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힘이 나요. 믿음이 올라와요. 예배하셨지. 하나님이 예배하셨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15가지, 그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차원에서 경험한 차원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이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목자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 새 기름 부은 역사가, 또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며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